정양숙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17년도 이제 마지막 금요 예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가올 2018년도에 새 시간들이 더욱 의미가 깊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참으로 오감으로 체감하는 이 미래를 펼쳐가야겠다는 소망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으로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올 정말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한마음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과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그릇으로 나는 쓰여졌던가, 어떤 그릇의 사람이었던가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보게 되고, 또한 새해에는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겠다는 이 결단과, 또한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을 주실 때에 모두 담을 수 있는 내가 깨끗한 그릇도 준비하겠다라는 이 결단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그릇 중에서도 가장 큰 그릇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그릇들을 보면 그릇들이 꽉 끼어서 빠지지 않을 때가 있죠. 왜 빠지지 않아요? 왜 끼어버려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릇 사이즈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뜻한 물을 한다거나 뭐가 조금 들어가야지 빠지지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큰 그릇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왜 싸우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이유는 똑같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한쪽이 그릇이 크게 되면 작은 그릇이 들어와도 왜 큰 그릇이 마치 다 보듬어 주듯이 담아주듯이 다 담게 됩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담고 또한 우리의 인생들에게 무한대의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쉬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 큰 그릇, 하나님의 그릇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정도로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릇으로도 주님의 풍성한 그 그릇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 품으십니다. 보듬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행복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그릇의 양에 맞게끔 똑같은 그릇을 찾아서 똑같이 달려가 버린다면 우리는 끼든지 깨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새해에는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든 면에서 으뜸이 되어지고 어떤 해보다 열매가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주님 앞에 큰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는 큰 집, 그리고 아주 각 종류의 그릇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큰 집이란 표현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은 무엇이 곧바로 떠오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사는 대저택을 생각할 것입니다. 큰 집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돈 많이 벌어서 큰 집을 갖고 사는 저택, 딱 떠오르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영적인 장소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큰 그릇을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의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의 비전을 가지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양하게 말하고 있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라는 표현은 교회 안에 정말 그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온갖 종류의 그릇이 있듯이 사회 단체에도 아주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집안 가족에도 똑같은 부모에게 태어나도 아주 성격이 다 다르고 모양도 좀 다릅니다. 우리가 남이 볼 때 비슷하지 다 틀립니다. 쌍둥이도 틀립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키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등등 뭐 하나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고 이렇게 만드셔서 독특한 그 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큰 그릇 안에 우리를 지금 담아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그 당시 교회의 리더인 지금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누구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정말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바로 이런 자, 이런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귀 쓰임받은, 정말 하나님의 귀 쓰임받은 사역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에서 언급한 것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듣는다면 새해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요건을 잘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지요. 다라이도 있고, 하여튼 조그만 정제기도 있고, 아니면 사기로 만든 것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도 있고, 하여튼 종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무리 조그만 집도요, 보면은 하여튼 군데군데 그릇들이 많습니다. 컵부터 시작해 참으로 많습니다. 그 각각의 그릇들이 똑같은 쓰임새로 쓰이지 않습니다. 각각 다르게 쓰입니다.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어떤 그릇은 쓰레기 담는 용기로 사용되고, 어떤 그릇은 매일매 순간에 사용되고, 어떤 그릇은 금거름과 같이 거의 쓰이지 않고 진열장에 쫙 놓여져 있고, 어떤 그릇은 은그릇과 같이 손님이, 귀한 손님 올 때만 사용하는 그릇들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그릇의 가치는 용도에 있음을 지금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용도. 그러니까 금으로 만들어졌느냐 은으로 만들어졌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초신자냐 중직자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용도로 쓰임을 받느냐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릇의 용도는 무엇이니까 나름대로 절대적인 최고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흙은 흙대로, 질그릇을 만든 건 질그릇대로, 쇠로 만든 건 쇠대로, 금으로 만드는 건 금으로 된 대로 나름대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소중하게 만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출중하게 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 용도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30년 됐습니까? 하나님 30된 그릇답게 그 용도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새신자와 같이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새신자와 같은 용도로 쓰임받기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용도로 쓰임을 받으셨습니까?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효력 있게 쓰이는 그릇이 되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기다리시고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새해 여러분, 그래서 큰 그릇을 소망하시고 갈망하시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큰 그릇이 되리라, 교회를 담고 하나님의 나라를 담는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되리라 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마음의 그릇이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만들어지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릇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그릇의 기능, 일반적으로 담는 것에 있습니다. 퍼내는 게 있지 않고 담는 것에 있죠. 그릇은 필요한 물건을 담음으로써 그릇의 이 용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면 담을수록 은혜의 용도의 가치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때라도 요구하시는 그 명령을 담고 모주는 훈련을 담아도 깨지지 않는 마음이라면 연단이 잘된 용도의 그릇의 가치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신자들의 무엇에 대한 으뜸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는 말로 준비케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말씀을 한다고 보십니까? 내 자신의 용도가 귀한데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천하게도 쓰임받고 귀하게도 쓰임받는다는 것이에요. 준비가 안 되면 그냥 세상 사람답게 이렇게 써버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하게 사용할 수 없는, 때가 약간 묻어있는, 뭐라도 제대로 담지 못하게 되는, 이렇게 어떡하지? 걱정해야 되는 그런 그릇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오늘까지 어떤 그릇으로 사용해 왔는지,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아 왔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귀에 쓰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이 시간 깊이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귀히 쓰이는 이 사람은 깨끗한 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값이 나간 금 그릇이라 해도 먼지 묻은 상태로는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값이 나간 금 그릇이라 할지라도 진열대 10년 동안 갖다 꺼내서 여러분 닦지 않고 쓰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보잘것없고 값어치가 별로 없어 보이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담아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전제 조건은 바로 우리 자신이 깨끗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고 유능해도 내 자신이 깨끗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쓰시지 않는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해야 돼. 준비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깨끗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에 복음의 순수함을 간직한 깨끗한 마음인가? 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선을 행하는데 준비된 마음의 상태인가? 또한 주님께서 아무 때나 쓰셔도 괜찮을 만큼 준비되어진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지금 패스입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이렇듯 영오직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집에도 보니까 제가 그릇을 많이 집에다 놔두고 딱 쓸 것만 갖고 왔다 해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부엌을 다 한번 열어봤습니다. 몇 개 되지도 않는 그 캐비넷들을 열어봤더니 그 그릇들 중에 상당히 많아요. 없다고 해도 많아요. 그런데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고 거기 가만히 있어요. 끈적끈적한 그릇도 있어요. 이게 뭐 공기 같은가 끈적끈적해 만져봤더니. 자, 그리고 한두 번 쓰는 그릇이 거의 태반이에요. 한두 번밖에 쓰지 않는 것이 태반이에요. 자, 내 눈앞에 있고 가장 가까이 있는 그릇들, 이런 것, 밥그릇, 물, 젓가락 이런 것들은 거의 매일 써요. 여러분, 그런데 매일 쓰는 이 그릇이라 할지라도 쓰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릇을 썼다면 다시 쓰임 받을 때에는 그릇의 안팎에 있는 찌꺼기나 불순물이 모두 깨끗이 씻김을 되어야, 준비가 되어야만이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요.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늘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출중하게 은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또다시 내일을 살아가려면 또다시 또 정리정돈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비우는 것을 지금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를 깨끗한다는 것은 나를 비우는 것이에요. 자기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리는 나의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본래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구별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구별. 이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별입니다. 더럽고 유치한 것들로부터 구별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유치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한마디도 우리는 그냥 바로 넘어져 버립니다. 그릇이 닦임을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정없이 물 위에 적셔야 됩니다. 뿌려줘도 그릇은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세제를 온몸에 뒤집어 써도 뒹굴어야 하고 수세미로 쫙쫙쫙쫙 아무리 사정없이 밀어대도 닦임을 받아야 하듯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또 주님의 그 거룩함으로 구별되려면 우리에게도 이만한 고통은 뒤따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훈련 없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려고 합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십니까? 왜냐하면 마음대로 살던 것으로부터 구별되려니 힘이 듭니다. 그게 구별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정말 온전한 기도의 사람 되려면요, 그만큼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사람이라는 말을 듣지, 조금 몇 번 해보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고통 당에 따르죠. 시간도 내야 되고요, 이 무릎이 쥐가 내려도요, 무릎을 펴가면서 하든 또 해야 됩니다. 고통이지요. 또한 마음대로 살던 내가 정말 습관이 딱 되어버려서 그 습관을 바뀌려니 너무너무 속이 상합니다.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바뀌었나 싶으면 툭 튀어나오고 속상합니다. 바뀌는 시간이까지 인내해야 하니까
절제하려니까 또 고통일 때가 많습니다. 돌아보면 후회될 때도 많습니다. 이 과정 다 힘드는 것이에요. 그릇 닦아지면 그릇은 조용한 것 같죠? 그릇도 힘들어요. 그릇이 원할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썼으면 좋겠어요, 그릇도. 근데 주인은 다시 써야 하니까 다 계속 닦아야 되고 또 닦아야 되고 삶아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나를 비운 자예요.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운 자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버려야 될 걸 안 버리고 내 것이 아닌데 또 내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상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구별되려니까 고통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내 그릇으로 주라는 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그릇에 묻은 때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그러므로 범사에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구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귀하게 쓰실 때에 원리가 적용되었던 건 여러분은 수도 없는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제가 그 실례 한 사람만 들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에 정말 예수님처럼 저들을 구원해내고 애굽에서도 구원해내고 가장 큰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사람 누구이죠?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위한 과정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자, 모세가 태어나서 자기 부모 품에서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보다 어쩌면 더 안전하게 자랐습니다. 그때 죽어야 할 그 생명이 바로 공주에게 딱 발견돼서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 위에 사람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는 위에만 있으면 여러분들 아랫사람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파 본 사람이 아픈 걸 알지요. 여러분이 머리가 아프고 배탈을 나봐야 배탈 난 게 뭔지를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나머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뀐, 왕자에서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하루아침에 왕자에서요 광야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왕자였던 자신의 그 모세의 이름마저도 사람들조차도 기억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모든 훈련을 40년 동안 시켰습니다. 이 훈련 받는 동안 모세의 나이는 황혼이 되어버렸습니다. 80세. 80세. 40년 언제 앞에 40년 기억하겠어요? 나머지 40년이 너무 길어서 다 자포자기 해버렸던 그럴 정도입니다. 나를 다 비워버려야 했던, 나의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 누구도 나를 알아보지도 못한 그 정도로 비움을 받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 정도면 일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마 자포자기 할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모세를 그때서야 비로소 부르시고 귀히 쓰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훈련의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어떠한 거 여러분에게 다 걸렸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멋지게, 더 정말 훌륭하게,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세우는 과정입니다. 지금 그릇 씻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나를 왜 이러냐고 이러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사실이지요. 새해는 여러분이 이런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임 받기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려우셨습니까? 힘든 일이 어제도 있었습니까? 오늘도 있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이 천국을 담고 복음을 담고 하나님의 나라를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맞춰 살아가야만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귀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맞추어 살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귀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자격 조건이 바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씀하시는 간에 그 말씀 믿고 따라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고 싶은 자입니까? 그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아닙니다. 만유의 구주시요, 만유의 통치자시요, 모든 것을 담아주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직접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은 산을 옮기는 것과 같은 위대한 일을 이룬다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산을 옮긴대요. 자, 주님과 같은 능력을, 이 믿음이 여러분이 가진 온전한 믿음이라면 할 수 있다는 거, 나보다 더한 일도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여러분, 당연하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버리지 않으니 다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저가 참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마음은 정말 좋은 거 주고 싶을 때 목회자인 저가 여러분에게 당연하게 좋은 거 주려고 하지 여러분을 힘들게 할 거 주고 싶어 하겠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안 좋은 걸 주겠어요? 나는 배가 고파도, 나는 물을 마셔도 자식에게는 한 숟가락 밥이 있다면 그걸 불려서라도 죽을 써서라도 2명 3명에게 나누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삶의 차별성을 말하는 겁니다. 삶의 차별성.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지 않겠냐, 뭔가 저 정도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냐, 너가 나의 백성이요 나의 그릇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귀하게 쓰는 그릇이기 때문이라고 지금 그거를 차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함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청년들이 가장 청년에게 있는 가장 좋은 특징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하나, 물러서지 않는 용기가 있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아요. 청년 젊은 나이들은. 한번 여러분 자녀들 아시잖아요. 우리 성민이 앞뒤 가리지 않을 때 많잖아. 내 필 받으면 그냥 바로 도전. 예, 용기와 팩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큰일도 이룹니다. 둘째, 미래지향적입니다. 셋째, 사고가 신선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보다는요 때가 덜면서 사고가 신선합니다. 내 열린 가슴으로 세계를 봅니다. 우리는 찌들어서 이놈의 세상, 망할 놈의 세상 이러는데 그분들은 안 그렇습니다. 뭔가 데모로 해서라도 우리가 새 시대를 열어보세요 하고 가잖아요. 다섯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몸을 던져버립니다. 친구가 뭐 한다 그래 보세요. 막 가서 싸움 같이 막 모대기로 가서 하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을 던집니다. 그럼 청년들이 가진 특징에서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바울이 말합니다. 청년에게 가장 있는 건 정욕, 강한 육적 욕망, 성적 욕망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추구하는 권력, 물질에 대한 소유욕, 이것이 청년 시절에 빠지기 쉬운 것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청년이신가요? 나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거에 지금 빠졌다면 여러분 청년이라는 거예요. 빠지기 쉬운 그 정도의 사람의 지금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말이죠. 권력, 물질, 집착하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입니다. 지금 잘 빠지기 쉬운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나이는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 용기가 있는 게 아니라 다 물러섭니다. 또 반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경계할 것은 혈기와 정욕. 불의한 것을 보면 참지 못한다 하지만 여러분 청년의 시절에 진정으로 빠지기 쉬운 거예요. 우리 불의한 것은 여러분들 생각에 불의한 것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보실 때 불의한 것을 따라가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정의롭지 않는 건 못 참아. 근데 자기가 볼 때에 기분 나쁜 것이 정의래요. 그게 우리 수준입니다. 여러분 거기 벌써 끄떡끄떡 하잖아요. 맞을 거예요. 그래서 청력의 정욕을 피하라고, 그리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부르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온전히 믿음과 그 아가페 사랑과 정말 피스,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그것을 좀 쫓아봐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것밖에 나를 다스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을 이것밖에 나를 다스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 바로 그릇입니다. 그릇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뭔지. 그러므로 그 축복의 그릇이 깨지면 우리 인생 깨집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이웃과의 관계 깨집니다. 기억하십시오. 그저 좋은 것만 담으려고 하면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이 시련을 잘 담아내지 못합니다. 좋은 일, 쉬운 일, 어려운 일, 정말 시련과 고통의 이 사건 모두가 이 모두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모두 속에. 여러분 그 섭리를 기억한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고통이 있고 힘듭니까? 하나님의 섭리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섭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담아도 금이 가거나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사용하십니다. 거룩함으로 다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의 지혜로 덧입혀 주십니다. 여러분 죄인과 원수까지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기 위해서는 우리 그런 마음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비워야 합니다. 닦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믿음으로 채우십시오.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가 아닌가? 하나님 진짜 이건가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중심을 가지고 믿고 한번 나가보십시오. 선을 택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의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믿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인 이 직분, 달란트는 다 직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다음 각자의 은사들을 이제부터 오직 모든 성도들이 화평을 이루고 하나 되는 것에만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새해는 분명히 복음을 담는 그릇, 복음을 담아서 퍼주는 그릇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잘 준비만 하면 누구보다도 앞서갈 수 있는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기히 쓰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라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이 그릇 준비하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깨끗함을 요구하면서 권면하신 것은 디모데의 이 사역에, 또한 디모데를 통하여 우리 모두의 사역에 더욱더 많은 복음의 열매, 능력의 열매 맺어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도나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정말 이 축복,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거룩한 그릇, 큰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싶어 하시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 그릇들입니다. 어떤 그릇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모두를 귀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다만 혹 지금까지 우리 자신이 이 귀한 나의 그릇을 흠집을 내진 않았습니까? 금이 가 있진 않았습니까?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씻지를 못해서 아무데나 뒹굴어서 주님이 있으란 자리에 있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어제 지켜버려서 사용되지 못할 그릇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영역을 알고 지키십시다. 여러분의 스스로의 영역을, 나는 질그릇이라면 질그릇의 영역을 알고 그냥 거기에 깨끗하게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주님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그에 합당한 축복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으로 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힘든 일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른 사람 세상적으로 다 간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금요예배 여러분 와 있는 여러분은 축복입니다. 지금 그릇 준비하라고, 축복 주시겠다고, 담는 그릇 준비하라고 말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는 곧 영광으로 올라가는 사닥다리와 같습니다. 은혜는 사닥다리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닥다리 한 단계 한 단계 갈 때마다요 내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아무데나 타고 간다 될 것 같습니까? 거기 사닥다리 딱딱 맞게끔 걸어가야 되면 나를 죽여야 하는 것이에요. 내 자아를. 그리하면 여러분은 그 사닥다리 꼭대기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죽이면 하나님이 스텝 바이 스텝을 올려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존귀하게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으로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셔서 주님의 몸된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자가 뉴욕과 세계를 이끌어가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행복한 새해를 열어가시기를,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